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갈 때 제자 중 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감격해서 이 돌과 건물들이 어떠한가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웅장한 성전이 다 무너지다니. 중요한 것은 성전의 웅장함이 아니라 그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흉내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접근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믿음을 제하여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주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문제가 다가올 때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가 올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듯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며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불러 협박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제사장들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반대하여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핍박을 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핍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에게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미움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것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는 끝까지 견디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시기는 언제가 될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매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의 건물보다 그 건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건물은 결국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을 받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서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살 때 어떤 핍박을 받아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삽시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